다니엘 10장 10절에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다니엘에게 나타난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깨달았다라고 먼저 밝히면서 본문이 진행됐습니다. 세일일 동안 다니엘이 슬퍼하며 금식 기도를 하는데 첫째 달 24일에 히데겔 강가에서 세마포 옷을 입은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의 모습과 음성으로 인해서 쓰러져 정신을 잃지요. 그가 다니엘을 찾아온 목적과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환상의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힘을 내는 상황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손이 다니엘을 어루만집니다. 어루만지면서 그를 일으켜 세우게 되죠. 그리고 나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상황이 이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 온 것은 네가 후일에 내 백성이 당할 일들에 대해서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에 응답으로 왔다라는 것을 이제 밝히죠. 근데 오는 과정에서 바사 나라, 바사 왕의 군주가 21일 동안 막아섰다. 그래가지고 미가엘이 도와줬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설명을 하죠. 하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힘이 없고 말문이 막힙니다. 그러자 인자와 같은 이가 다니엘의 입술을 만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니엘은 내가 어떻게 주와 더불어서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응을 보이죠. 그래서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다시 한번 다니엘을 만집니다. 그러자 이제 그리고 강건하라, 평안하라 이렇게 힘을 돋굽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간신히 힘이 나서 이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라고 이제 들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자가 내가 이제 다시 바사 왕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나면 그 이후에 헬라 왕의 군주가 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를 도와줄 자는 미가엘 뿐이다. 전에 다리오 때에 그를 도왔던 일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10장 10절에서 11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이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아멘. 예, 본문 말씀을 각자가 3, 4분 정도 묵상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나눴던 10장 1절부터 진행되어서 12장 끝까지 이어지는 본문 중에서 특별히 앞부분이고 그리고 서론격에 해당이 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환상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환상이면 환상의 내용이 중심을 이루는데 지금 이 마지막 다니엘서에 기록된 이 환상과 관련한 내용에서는 환상의 내용을 듣는 준비의 과정이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본문은 아주 독특한 본문이죠. 물론 구약의 여러 상황들 속에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다니엘서 안에서는 좀 특별하게 이 본문이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0장 10절에서 11장 1절은 크게 세 부분으로 해서 이 사자가 다니엘을 이렇게 안내하고 나아가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을 나누기 전에 지금 오늘도 역시나 지금 두 가지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10장 1절이 뒷부분 전체의 요약이라는 관점과 5절, 6절에 세마포 옷을 입은 그 한 사람을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자 또 혹은 뭐 천사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천사와 동일한 어떤 같은 천사의 개념으로 그런 관점에서 지금 나누는 겁니다. 다른 관점도 있지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10절에서 15절까지 한 손이 다니엘을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격려하죠. 하지만 다니엘의 상태는 여전히 말문이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서 다시 인자와 같은 이가 다니엘의 입술을 만집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반응은 여전히 힘이 없고 그래서 어떻게 내가 내 주와 더불어서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18절부터 해서 19절까지 다시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다니엘을 다시 만집니다. 물론 우리 개역 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람 모양 같은 것 중 하나가 이렇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사람 모양 같은 존재가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다니엘을 만진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다른 우리 한글 번역도 그렇고 다른 번역들 그리고 저도 원문을 통해서 확인할 때에는 이게 다른 여러 중에서 하나가 아니라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다시 어루만졌다 이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고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도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다시 나를 만지고 강건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제서야 힘이 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라고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에 걸쳐서 이 존재가 다니엘을 어루만지고 다니엘을 강건케 한 후에야 다니엘이 드디어 이 환상의 내용을 들을 준비가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부터 11장 1절까지 이 보냄받았던 이 상황을 잠깐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1장 2절 이후로 해서 환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끝까지 진행해 나가는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손이 나를 어루만졌다. 이 한 손. 5절, 6절과 같은 흐름 안에서 지금 나눈다고 했죠. 그렇다면 5절, 6절에서 등장했던 세마포 옷을 입었던 어떤 존재,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가 나타나서 그 모양 때문에 그 환상으로 인해서 다니엘이 온몸에 힘이 빠지고 낯빛이 죽은 자와 같이 변하고 그의 음성까지 듣고 나서는 땅에 얼굴을 대고 깊이 잠들었다, 정신을 잃었다라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손이 다니엘을 어루만집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떨며 이제 무릎과 손으로 이렇게 일어나게끔 간신히 조금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향해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다니엘 안에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자를 통해서 계속 무엇을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이 얘기가 계속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 안에 두려움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무엇으로 인함이냐? 5절 6절에 나타난 그 세마포 옷을 입은 그 존재의 그 환상, 그 모양, 그 모양으로 인해서 다니엘이 지금 힘이 빠지고 쓰러진 거예요. 그 모습이 굉장히 두려움을 자아내게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다니엘 안에 평안함이 사라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지금 다니엘은 자기 백성이 후일에 당할 일에 대해서 지금 9장 후반부에서 들었던 어떤 내용들과 어찌 보면 계속 씨름하며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이스라엘의 백성이 나중에 지금 마지막에 당하게 될 일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그에 대해서 쉽지 않은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나타난 세마포 옷을 입은 자의 그 모양, 그 환상을 보고는 다니엘 안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그러면서 강건하도록 독려합니다. 그 내용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 천사가 하는 행위가 뭐냐면 어루만지는 거예요. 어루만지는 거예요. 구약 전체를 통해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항상 이렇게 힘이 빠져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러져 있을 때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줍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는 막 쓰러져 있고 막 이러니까 이제 먹을 것도 까마귀를 통해서 막 양식도 공급해서 육체가 좀 힘을 얻도록 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경우는 세일에 동안 이제 부분 금식이지만 금식을 한 상태였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따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 다니엘의 어떤 마음, 다니엘의 지금 어떤 상태, 그 심적인 상태를 중심으로 해서 어루만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손으로 어루만집니다. 손으로 어루만져요. 그러면서 두려워할 것 없다, 너는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또 합니다. 누가 은총을 입은 자인가? 누가? 앞단에서는 이미 큰 은총을 입은 자다라는 걸 통해서 다니엘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또 오늘 본문에서 또 이 얘기를 2번씩이나 반복합니다. 이걸 통해서 누가 은총을 입은 자인가, 누가 귀하고 누가 큰 자인가 라고 했을 때 지금 다니엘의 이 시점에서는 다니엘이 어떤 상태입니까? 세일에 간 하나님의 백성의 후일에 당할 일에 대해서 깨닫기 원하여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기도하고 나아갔던 자,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한 삶을 지금 살며 주님의 뜻을 구했던 그의 모습,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의 모습이, 그런 자의 모습이 은총을 입은 자의 모습, 이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은총을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백성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가 큰 은총을 입은 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다니엘을 불러서 상황을 설명했죠. 그래서 내가 왔다, 내 말이 응답을 받았다 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죠. 이 응답의 구체적인 내용은 뭘까요? 기도를 들으시고 다니엘에게 깨닫게 해주시겠다라고 결정하신 거죠. 이미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때부터 하나님 안에서는 그래, 깨닫게 해주겠다. 어떻게 깨닫게 해줄까요? 지금 10장의 상황으로 보면 천사를 보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 안에 그냥 어떤 생각으로가 아니라 이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걸 다른 각도에서 달리 표현한다면, 오늘 본문에 계속되는 흐름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이 하나의 짝인 것처럼 지금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응답한다. 그래서 너의 말로 말미암아 내가 왔다. 너의 기도로 내가 왔고, 너의 말로 말미암아 내가 왔고, 내가 응답하는데 내가 말로 응답한다. 이런 거예요. 환상이라는 것을 보이는 어떤 그림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것은 5절, 6절에 나타난 그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11장 2절부터 쭉 내용이에요. 말이에요. 말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과정에서 13절에 보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막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하면 그냥 바사 왕의 지금 왕은, 바사 나라의 왕은 고레스인데 고레스가 막았단 말인가?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이를 천사로 이해를 할 경우에 천사와 사람이 전쟁을 하는 상황이 되고 그 사람이 천사를 21일 동안 막아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바사 왕국의 군주, 뒤쪽에 20절에도 등장하는 헬라의 군주, 이거는 헬라의 군주는 뭐 알렉산더 대왕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이 또한 각 나라, 각 영역들, 그 영역들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나름대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존재로 이해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이거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다니엘에게 보냄받은 천사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요. 바사 왕국이라든지 다른 이쪽에서 다니엘에게 가는 것을 막아선 바사 왕국의 군주는 사단과 관련되어진 천사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보이는 세계에서 지금 다니엘은 겸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고 바사왕 고레스가 있지만 실제로 바사 그 나라의 제국, 그 왕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영향을 끼치면서 행사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 가운데 응답을 주기 위해서 오고 있는 천사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들었던 표현을 한다면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다룹니다. 주제적으로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물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이 본문의 주 1차적인 기록 목적이냐 하는 부분은 별개라 할지라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어떻게 돌아가느냐? 보이는 세계 안에서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그냥 진행되어지고 통치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전쟁을 오늘 본문에서는 실제 역사하고 거의 동일시해서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표현되지 않아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에 영향을 끼치는 천사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실제적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그냥 거의 동일시하듯이 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 일들의 이면에서 함께 영향을 주고 있는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게 필요해요. 이 역시 이거는 아는 영역이기도 하고 믿음의 영역이기도 해요. 뭐 그냥 간단합니다. 우리 뭐 핸드폰만 해도 핸드폰 보이지 않지만 이걸 가지고 전화를 하잖아요. 지금 반대편에 있는 사람하고도 통화하잖아요. 보이는 연결된 게 하나도 없는데도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의심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애들도 다 합니다. 이거 뭐 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하튼 주파수 대역이든 뭐든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뭐 인터넷 데이터를 사용해서 한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 오고 가는 보이지 않는 게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는 거죠.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지만 얼마든지 연락해요. 얼마든지.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분 중에서 줌으로 같이 동시에 이 현장을 그대로 저를 보면서 말씀을 같이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냥 그건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런데 다만 그게 영적인 부분이다. 하나님과 관련되면 그냥 의뢰 그냥 거부감을 가지는 것 뿐이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는 실제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의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구절을 좀 찾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신약성경 316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20절까지 쭉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게 전신갑주인지 전쟁 가운데 이제 입는 옷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 내용을 이제 13절부터 해가지고 쭉 설명되어 있어요. 뭐 허리띠도 두르고 투구도 쓰고 가슴에 흉패도 달고 방패도 들고 검도 들고 이제 18절로 넘어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하는 내용들이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교회예요. 그럼 교회가 싸워야 되고 씨름해야 되는 게 뭐냐? 12절에 의하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통치자 하니까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 통치하는 권세를 생각하면 돼요.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는 사람들이라 보이는 상황과 씨름하며 거기와 다툼하고 전쟁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이면에 실제적으로 그것들을 관여하며 영향력을 끼치려 하고 뭔가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그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수하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냥 총칭해서 사단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단과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씨름을 할 때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고 어떤 일들이 보여졌을 때 겉으로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씨름을 하게 되면 본질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되죠. 그것은 우리도 이제 뭐 그냥 일상에서도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누군가 무슨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 말을 가지고 바로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하게 된 본래 그 본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한데 그러지 못할 경우들이 많죠.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영적인 세계에 각 사단의 경우도 그렇지만 관할하는 영역들이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자세히 모릅니다. 그냥 드러나는 부분들 중에서 조금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정도예요. 그래서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지금 다니엘에게 찾아온 이 천사가 있고 미가엘이 존재를 하는데 서로 협력 관계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하는 관계로 묘사가 돼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어떤 영역들을 관장하고 있는 것, 어떤 지역들이라든지 어떤 영역들을 담당하고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해요. 10장 뒤쪽까지도 가면. 그래서 왜냐하면 천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하지만 천사는 어디나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부분을 오해하는데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사단도 어느 세계나 다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피조물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단 혼자서 전체를 막 다 관장해가지고 하나님처럼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직이 있겠죠, 나름대로. 영적인 세계에 조직들이 있는 거예요. 그 조직들이 있어서 담당할 수 있는 데들이 있어요. 여기 있으면 저기는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 보냄을 받은 사자가 다니엘에게 오는 가운데 바사 왕국의 군주하고 그쪽 영적인 세계하고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 20절에 의하면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그러니까 싸움을 하다가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바사 왕국의 군주와 싸우다가 지금 온 거예요. 왔다가 다니엘의 이제 이 환상을 알려주고 나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흐름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 그런 가운데서 바사 왕국의 군주하고 싸우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로 하여금 다니엘에게 알려주러 가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싸움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미가엘이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놔두고 지금 다니엘에게 왔다.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14절에 후일에 당할 일을 알려주려고 왔다. 오랜 후의 일이다. 했지만 15절에 다니엘은 여전히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어요. 그러자 16절에 인자와 같은 이가 입술을 만집니다. 이거 동일한 인물로 계속 동일한 천사로 이해를 하면 되십니다. 그렇게 보고 지금 우리가 나누는 거니까요. 하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더해가지고 힘이 없어져요. 17절에 호흡도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18절에 다시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다시 나를 만지며 강건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3번에 걸쳐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힘을 북돋아줬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다니엘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쭉 흐름은 전체적으로 무엇이냐? 지금 환상을 보고 나서 쓰러져 있는 다니엘.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결국 뭐 해야 돼요? 깨달으려고 했으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니엘의 상태가 지금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 환상으로 인한 모습이라고 했으니까 그 환상으로 인한 두려움이 그를 압도했다고 할 수 있겠고, 그로 인해서 그 안에 이 상황이 지금 심상치 않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압박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하튼 간에 다니엘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이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에 이르게 된 거예요. 물론 이 본문을 우리의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상황으로 그냥 일반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그냥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만져가지고 간신히 주여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듣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후일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 또 교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우리의 마지막 때의 모습들을 생각한다면 진짜 그것에 대한 이해와 혹은 알미 생겨나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다니엘과 같은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대를 사실은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대부분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 혹은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지만 실제로 영적 전쟁의 상황은 다니엘이 보여주는 오늘의 본문에 나타나는 이런 상태일 수 있어요. 지금 영적 전쟁은 이렇게 치열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우리의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이후에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고 하는 이 시대에 대한 거를 다니엘은 어렴풋이 앞의 상황들이나 통해서 어렴풋이 느끼고 그 중압감과 그 두려움이 다니엘을 지금 사로잡았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실제로 그 현장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전혀 그런 느낌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 것인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준비까지가 이렇게 다니엘에게서는 어려웠어요. 그리고 나서야 이제 말을 꺼내는 거예요. 21절에도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여기서 먼저라는 걸 뒤로 붙이시면 조금 이해에 혼돈이 생길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진리의 글에 내가 기록했던 것,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이제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얘기해 주겠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11장 2절로 넘어가면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할 때 참된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앞에서는 진리라고 표현하고 여기서는 뒤에서는 참된 것이라고 하니까 구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21절에 말하는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겠다라는 내용의 그 말에 따라서 11장 2절부터 그 내용을 이제 진리를 이제 다니엘에게 설명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체 흐름은 이제 이런 형태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 전체는 다니엘이 쓰러지고 환상을 보고 다니엘을 강건하게 해서 다니엘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는 상황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 부분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도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환상이 이 땅의 어떤 사람에게서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집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다른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한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이요, 하나님 보내시는 존재를 통하여서 지금 듣게 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이 말씀을 듣는 게 이제 11장 2절부터 본격적으로 듣게 되지만 이 말씀을 앞으로 들을 내용이 비몽 사몽 가운데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이게 지금 환상이 맞는지 아닌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다니엘이 이 내용을 명확하게 정신을 차리고 듣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환상 보고 막 정신을 잃어서 뭐 쓰러져 있는데 그 상태에서 그냥 말씀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다니엘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깨워가지고 확실하게 다니엘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말문이 막히가 이런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이제 강건하게 하셨으니 말씀하십시오. 분명히 이 땅의 사람에게서 듣는 건 아니지만 명확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환상을 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분명하게 이 말씀을 듣고 간직해야 할 말씀이라는 것도 확인하게 돼요. 그냥 쉽게 넘어가는 말씀이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과정을 이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 마지막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무시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다니엘이 이런 속에서 이 말씀을 지금 다니엘은 마지막 때를 경험하지 않은 것처럼 지금 보여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다니엘이 힘을 내고 그 안에서 강건할 수 있었는가는 이 시대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어떻게 힘을 내며 어떻게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가, 왜 그래야 하는가 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길게 내용을 통하여서 이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고 영적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 같아요. 이거를 보고 실제로 영적인 싸움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자하고 그러지 않은 자하고는 너무나 다른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알려주시는 걸까요? 물론 다니엘이 깨닫고자 해서 기도했으니까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바꾸어 질문하면 하나님은 왜 다니엘의 이런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들을 이 땅에 실현하고 성취해 가실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엿보게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하심으로 일하셔요. 그것은 이미 창세기 1장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온 가운데서 묻히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할 때는 어떻게 창조하시냐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의 형상을 만들자. 라는 하나님 안에서의 말씀의 나눔들이 있었어요. 성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그 생각들을 나누심이 있었어요. 그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행하셨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일관되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취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일들을 역사하실 텐데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래 일하신잖아요. 말씀하시는 게 또 성취되는 거고. 근데 그걸 누구에게 해요 지금? 다니엘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이렇게 지금 왜 환상을 알려주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마음에 품으셨다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성취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것을 지금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다니엘에게 지금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니엘이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그에 대해서 알고자 기도하고 있는 자예요. 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실제로 나타나는 어떤 일, 하나님 마음 안에 품으신 것만이라도 이미 그 일은 성취되는 거지만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는 꼭 말씀을 하시고 일하셔요. 다니엘 오늘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일이 이제 성취되는데 다니엘의 기도는 그의 인생만이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역사하는 기도예요. 다니엘이 받은 응답의 말씀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고 가는 모든 세대와 역사 속에서 성취되어진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말씀이 두렵고 떨리는 거죠. 조금 더 수치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면 보이는 세상에서 이제 한 100년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기도를 통해 다니엘은 지금까지만 따져봐도 2500년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로로 지금 다니엘이 쓰임받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성취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성취의 통로로 지금 다니엘의 기도가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잖아요. 다니엘은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었지만 그는 지금까지만 따져도 2500년의 역사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비단 다니엘뿐만이겠어요? 아니겠죠.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시간이 단지 오늘 하루 24시간이 아니라 이후로 우리의 자녀 손들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오늘 하루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다니엘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으로 받으면서 함께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다르지 않아요. 우리 또한 그러한 하루하루의 삶을 사실은 살아가도록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대단한 일을 꿈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어찌 보면 그냥 쉽게 표현하면 관심, 그것에 대해 알고자 하는 그런 작은 마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에 함께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좀 길어졌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되고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의 전쟁이 지금 치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일하시는데
어떤 형태로든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 뜻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구하고 또 응답을 받는 역사는 지금 단순한 짧은 시간이 아니라 영혼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함께 동참하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그렇게 큰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하루하루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